사람들은 다 분주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살아갑니다. 시간을 쏟고 힘을 다 쏟고요. 혹은 부자로, 혹은 가난하게, 혹은 높게 낮게, 또 가진 것, 못 가진 것,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가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한 해를 살아갑니다. 울고 웃으며 말이죠.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몸은 쇠약해져가고 어느 날 인생은 숨을 거두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인생이죠. 참 짧죠? 그렇게 생을 마치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다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또 어느 사람들은 그 후에 무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만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 아니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둘 중에 단 하나만이 있을 것이다.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공식에 따라 풀어가야만 정답에 이르게 되죠. 단추를 끼우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처음부터 잘 끼워야 단정하게 입을 수 있죠. 잘못했으면 다 다시 풀어야 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와이셔츠를 그렇게 입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순서와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죠. 우선 해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관하여, 다른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에 관하여 너무 알고 싶어하고 애를 쓰지만 정작 자신 스스로는 얼마나 알고도 살아가느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는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 대표적인 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거죠.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내가 죄인이고 형벌 가운데 놓였다고 하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로, 한 사망이, 한 죄가 모든 사람의 사망으로 첫사람 아담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 뒤로 태어난 우리 모두들은 유전적으로 죄를 안고 태어난다. 이것을 원죄, 유전적인 죄, 물려받는 죄성, 부패성이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태어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그 죄성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짓죠.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자신이 짓는 죄, 자범죄라고 말하죠. 자, 나는 죄를 안고 태어나서 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습니다. 벗어야 하죠. 벗고 싶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인인 나는 스스로 내 죄를 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떨어져 나왔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누가 그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구원을 나를 받아줄 그 죄로부터 벗겨내 줄 그분은 첫째,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럴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누구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구세주
구원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사람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것을 성육신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를 통하여 잉태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조금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죄진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죠.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1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뱀, 즉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어대로 하면 아주 쉬운데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너 뱀은 사람을 숨어 기다리며 그 발꿈치를 물어 독을 주입시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예언을 약속해 주시고, 이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한 여인에게서 구원하실 한 사람을 보내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 일을 위해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며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죠. 야곱은 그 후에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됐죠. 그는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나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되죠. 시간이 흘러 애굽에서 오래 살면서 결국 그들의 신분이 변하여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살이 430년을 애굽에서 했죠. 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고 그들을 불러 올리십니다. 모세를 따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조상이 받았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니 당시에 한 나라를 구성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땅은 그곳에 있습니다. 민족은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며 40년을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백성이 있고 법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왜 세우셨죠? 그 나라로부터 한 사람이 나게 하시려고. 처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치하시는 신종국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 그 리더십을 달라.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 하나님이 첫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이죠. 사울은 왕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꼭 찍어 미워하며 그를 죽이려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제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몹시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대가 영원히 이어지며 너에 대해서 너의 후손으로 약속한 그가 나실 것이다. 시편 132편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구원자가 약속하신 그분이 너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다. 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솔로몬은 죽고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가나 둘로 되어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라고 부르게 되었죠. 북왕국에는 여러 지파의 왕들이 살고 죽으며 이어져 갔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따라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왕국은 하나님께 여전히 불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강대국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회파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진행되다가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무너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드렸던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요? 바벨론 강가에서 아바 모르시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거예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고, 그 노래 모르세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꿈꾸며 바벨론에서 그 땅,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불렀던 그 노래를 아바가 다시 생각하며 불렀던 거죠. 좀 옳자고 했는데 괜히 했나봐 이거. 네. 하나님의 세우신 민족이 나라가 흡포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죠. 땅은 황폐해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다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맞춰줄 수는 없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리더들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얼마 가지 않아 바벨론이 완전히 쇠퇴하고 그들은 다 다시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10분 안에 끝났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이 다 끝나고 나서 무려 400년 동안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기, 그래서 암흑기 혹은 침묵기, 닥 에이지라고 부르죠. 어떤 기록도 선자, 어떤 활동도 없던 시간이죠. 깊은 어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밝아와야 합니다. 누가 오십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이르기 위해 신앙,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 놀라운 은총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400년 만에 다시 기록된 이 신약성경, 성경의 첫 주제는 오직 한 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에게서 한 여인을 나게 하실 것이다. 그 태어날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다윗의 대선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예수를 낳게 하신 기록이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 나타나죠. 그 책의 계보를 읽고 있는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역시 정확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며 찬양할 수밖에 없게 돼야 하는 것이죠. 이제 때가 차고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를 사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야 하시기에 인간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한 여인이 필요하죠.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이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감당할 한 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집어 선택하신 여인 마리아, 그가 바로 마리아라는 마리아. 이제 좀 통하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먼저 다가와 길을 열어주셔야만 했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죄진 자들이 나오도록 허락하시는 한 가지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제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다. 그러나 그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제사고 그 제사의 필수 조건은 제물이었다. 이해되세요? 제물은 동물로 드려야 합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드려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쉽게 말하면 항상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었다는 것이죠. 흠없는 양이나 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전히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 예수님 나시기 바로 전 순간까지 희생 제물, 동물이 죽어가야만 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 온 세상 죄를 지시고 죽어주실 그분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죽어라, 어린 양이 되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죄인들의 손에 잡히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 달리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죠. 자, 십자가 높이 달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한 손에 어린 양이 되셔 죽으시며 한 손에 하나님을, 한 손에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오셔서 죽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하죠. 그냥 죽어서 무덤에 머물렀다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고 우리를 진정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참 구원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를 믿는 모든 자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다. 영원히 살려주셨다. 그분은 죽었고 대신 죽었고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것이 가능하다. 사도행전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니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흘러갑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가오셔야 했고 그 방법으로 아들을 주기로 하신, 그래서 화평케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믿음직스러운 우리 하나님, 그리고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와주신 우리 예수님, 높은 곳 그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주시고 나의 죄를 주시고 어린 양 되어 제물로 그렇게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시즌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계절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신 예수님. 아멘. 저는 그런데요, 내가 꿈꾸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신 우리 예수님, 내가 앉는 그 어떤 자리보다 더 큰 가치이신 우리 예수님, 정말 감사의 인사를 진정으로 드려야 할 분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려야 할 분은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의 시즌을 맞으며 이 소중한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알고 얼마나 놀라운 방법인지, 그리고 역사 속에 절절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지만 준비한 설교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놀라운 그런 사랑 속에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미가 담겨있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마리아의 찬송. 말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특별히 비천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을 말하죠.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어린 소녀라고 말합니다. 비천하다라는 말은요, 아주 낮은 신분, 낮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담겨있는 단어, 그런 표현이죠.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니 어떤 다른 도시에 비하면 가난하고 열악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 나사렛, 그곳에 태어나 그곳에 살고 있는 아주 어린 소녀.
그는 자신에게만 놀랍고 신비로운 이 엄청난 일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소녀인데 어찌 나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나를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만세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비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음이죠. 환경, 배경, 모든 것, 태어나 자란 것, 그리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마리아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합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처녀인 내가 아기를 갖게 된다면 신비로운 일들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입은 약혼한 요셉마저도 말이죠.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 아기를 가졌지만 하나님과 천사와 마리아는 그 일을 알지만 세상은 아무도 알 길이 없는 신비로. 저는 비천한 마음으로 이 땅을, 아니 비천하게 살지 않는 것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나는 비천하고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 들어 놀랍고 신비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들을 맡겨주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결국에 그 낮아짐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며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받은 자임을 알게 되는 은혜의 말이죠. 하나님은 나 같은 비천함도 들어줄 수 있다. 비천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열등감과 두려움에 있던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아기 예수로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비천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임하신 구원의 은혜, 그 복 말이죠. 두 번째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라고요. 자, 50절과 54절 말합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그 마리아의 찬양 속에 나오죠. 마리아는 그 신비로운 과정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긍휼이라는 무엇이죠? 긍휼은 비참한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과 비슷한 단어를 찾자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은혜는 뭐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버린,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 다가와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건 말이죠. 마리아는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께 두려움과 앞으로의 염려를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기쁨 중에 찬양하며 도리어 나 같은 것에 임하신 그 은혜를, 그 긍휼을 찬양하더라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빚어진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이른 인생을 향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비참한 나를 살리시려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 긍휼하심,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 사랑의 완성 아기 예수님 찬양하고 진정으로 환영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들을 오직 한 길, 이 놀라운 은혜를 자신있게 전해주고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 때문에